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인사할까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응? 지겹지 않으세요? 아니요. 안 지겨워요? 우리 몇 년째 보고 있죠, 지금? 좋아요? 응? 만날수록 새로워져요? 만날수록?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응? 뭐, 오메오메. 연합의 능력입니다. 예, 연합의 능력.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어? 잘하지. 잘 싸워요? 응. 저는 잘 싸울 것 같아요? 못 싸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죠? 보면 알아요? 저는 태생이 싸우는 걸 참 싫어합니다. 태생이 그래. 그래서 웬만하면 싸울 일 있으면 차라리 한 대 맞고 말아. 차라리. 근데 제대로 화가 나면 다 뒤집어 엎어버려. 지금 요즘 우리 사모랑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응? 연애할 때 평생 싸울 걸 다 싸워가지고 서로 지치고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 여러분도 구경거리 중에서 제일 볼만한 구경거리 두 가지 있잖아요. 철제,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싸움은 언제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별의별 거 다 일어납니다. 별의별, 그렇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뭐 잘해보자고 또 싸우고,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 싸우고, 심지어 이제 드러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근데 벽을 치고 있어. 그리고 그냥 같이 교회 다녀. 예? 다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싸워도 되는 줄 아는 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남는 거 있더라고요. 엎어진 밥상들, 깨진 그릇들. 교회는 싸워서 남는 거 하나 있어요. 뭐가 남죠? 빈자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네, 빈자리가 남게 돼요. 네, 싸움은 이탈을 하니까. 그렇죠? 자, 오늘 시편 133편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이렇게 특별한 감동으로 저기 옵니다. 예. 자,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좋은 말씀이죠. 근데 보세요. 그 위에 다윗의 시 곧 제목 있는 성경이 있죠. 뭐라 나오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 순례자들이 원금 갇혀서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서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먹고 자면서 함께 이렇게 주의 성전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서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전에 막 올라가는데 서로 막 다투고 막 싸우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도 다 순례자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 천성을 향해서 가는 다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천국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 자랑은 무슨 교인수가 아닙니다. 뭐 예배당이 뭐 몇 평이냐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되어지고 교회가 단단해지면 부흥은 그냥 저절로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이 화목되고 하나 된 교회에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건 뭐예요? 제사장 아론이 이 기름 부음을 딱 받을 때에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쫙 흘러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서로가 연합이 되어지고 서로가 하나 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3절 읽어볼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높은 산, 그 정상에 눈이 쌓입니다. 이슬들이 내립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흘러가 갖고요. 주변에 이 건조한 땅을 그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평한 교회는요, 그 성도들과 지역, 사회,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환경의 영향들을 받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 이 독감, 이게 좀만 뭐 전염이 되면 문제가 크죠. 영적으로 또 심각한 병이 뭐예요? 미움, 원망, 분노하는 거. 이게 전염병처럼 돌면은 우리 영혼들이 다 망가져. 다 망가져. 저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 이런 거 있어요. 항상 성도들 앞에서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밝은 모습. 네. 저는 뭐 천성이 이렇게 밝진 않습니다. 원래 천성적으로. 우리 기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텐션이 엄청 높아. 그래, 안 그래요? 막 저 양반이 하고 교회가 막 다 난리가 난리가. 모두가 막 난리가 나. 저 정말로 좋은 천성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원래 종손 집안에 종손의 뭐 외아들의 그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막 밝고 이러지 못한데 항상 마음가짐은 뭐야? 성도 앞에서 항상 뭐 해야 된다? 밝아야 된다. 밝아야 된다. 어쩔 때는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설교하기 직전까지 막 마음에 막 이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 싸울 수. 그래서 뭐예요? 늘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막 마음에 막 이게 막 분노한 상태에서 제가 막 화나는 말을 막 해버려 봐요. 이건 최악의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목사. 예. 우리 주변에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이 강력한 힘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항상 이 부정적 생각이 막 사로잡혀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막 주위에 마음 안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어느 날 로마서 14장 10절을 읽고 심장이 탁 먹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볼까요, 한번? 로마서 14장 10절 볼게요. 자,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 보고 그때 막 이 비판적인 생각이 막 사단의 공격인 걸 깨닫고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래.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심판대. 예. 여러분들 그래서요. 막 비판적인 생각이 막 들으면 이것이 사단의 공격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막 이것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어떤 영적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막성 바이러스가 막 퍼지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막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막 창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나라가 뭐고 뭐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걸 막아내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작은 분열 하나, 요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구멍 하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아주 정말로 별거 아닌 일이 제가 이 미국에 있을 때 이거를 정말 역력히 봤거든요. 예, 역력히.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는 걸 제가 눈으로 다 봤어요. 눈으로 우리 사모하고. 너무나 막 가슴이 터지고 아프고 너무나. 예. 그 교회가 참 여러분 이민교회가 참 이상한 데 많아요. 사실 이상한 데 많은데 저희가 이제 딱 신혼 때 가가지고 어디 한인교회를 찾아서 갔어요. 우리가 사는 데서 차로 거의 천안거리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거리.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등록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참 인자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뭐 설교도 이렇게 참 은혜롭게 하시고 하여튼 뭐 학위도 한 6개를 따신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6개월을 다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담임 목사님을 좀 무시한다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게 담임 목사님을 나름대로 연세는 왜 이렇게 무시하나? 근데 결정을 제가 본 게 뭐냐면요. 미국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체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돈을 줄 때 현금을 주든지 뭐 하죠?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내가 줄 금액을 얼마를 딱 써요. 그 종이로 딱 써서 이분을 주면은 그분은 당신 은행에 가면 이렇게 이게 이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온라인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요 체크를 이렇게 줄 때거든요. 식사를 딱 하는데 이 재정 집사가 말이에요. 이 양반이 참 교만해. 그것도 남편이 또 알아주는 또 의사인 거예요. 미국 내에서 한인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체크 쓴 거 봉투라고 목사님께 딱 이러고 딱 주는 거 목사님 사례비에 딱 이러는 거예요. 응? 그것까진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 집사님 그냥 이거 웬만하면 저한테 그냥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딱 던지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우표값 아깝게 예,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야, 저 목사님 참 못 견디시겠다. 못 견디시면 저렇게 나오면 참 못 견디시겠다. 진짜 3개월 만에 교회를 떠나버리시더라. 예. 떠나버리셨어.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셨어.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 부임에 오셔가지고 여기가 한 6개월 지났나? 그런데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결혼해서 나이가 한 30대 후반 되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애를 낳았어요.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애가 막 우는데 보니까 이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를 좀 데리고 나와서 갈아야 되잖아요. 막 거기서 막 뒤에서 울고 막 이러긴. 이제 목사님이 웬만하면 좀 나가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말에 시험이 들었어. 그 말에 시험 들고 나서 나중에 한 보름 지나니까 무슨 종이가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뭐냐? 이 목사님 쫓아내는데 서명 들어죠. 예. 진짜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저분이 평생 우리를 미워했어. 미워하니까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앞에서 우리를 민망하게 만드는. 그때 교회가 잘 돼가고 있었어요. 잘 이렇게 막 이민교회가 참 쉽지 않은데 나름대로 이렇게 막 부흥기를 막 접어주고 교회가 괜찮았거든요. 이게 막 떠돌아다. 나중에 보니까 당연히 그건 뭐예요? 한쪽에서는 찬성, 한쪽에서는 반대하자고 그러잖아요. 반대하자고. 결국 이게 이제 두 패로 갈리더라고요. 두 패로. 예, 두 패로 딱 갈려가지고 야, 세상에 나중에는 이제 밥도 두 패로 나눠서 먹어. 찬성팀, 반대팀. 그 목사님이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못 견뎌. 결국 스스로 교회를 또 떠나시더라.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이제 안 돼. 계속 그러니까 그 좋은 교회가 예, 정말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 안에 월세살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문 닫아가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문 닫아가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얻다가 그때 통합식이었는데 자 그럼 너희들 요 교회로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야 제사장이 주차장만 한 300평 되는 거. 그리고 이 좌석수가 한 400석 되나? 그거를 단돈 얼마에? 1불에. 응? 계약서 써야 되니까 1불에 그냥 그 교회를 얻어서 그렇게 좋은 교회를 얻어놓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냥 갈라지게 되고 지금 그 교회가 아직도 있긴 한데 얼마 가지 못하겠다. 참 별거 아닌 일인데 이게 틈이 벌어집니까?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똑똑히 분명히 별거 아닌 일이었거든요. 아니 목사님 한마디 할 수 있잖아. 그거 화난다고 그다음부터 막 그렇게 종이 돌리고 난리가 나고 그냥 온갖 비방하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서로가 격려하는 영적인 동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때로니 결혼 전에 그러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좋은 동지가 될 사람을 달라고 우리가 꼭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네? 나와 함께 정말 교회를 잘 세워나갈 그런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동역자를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이 2번이 기록되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나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그럼 2번째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네. 2번째 밤새도록 기도한 게 뭐냐면요. 12 제자를 택하기 전. 밤새 기도하고 나서 바로 12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 네. 이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을 우리 함께하게 주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됩시다. 막 구호를 외친다고 될까요? 막 순종하시라고 막 윽박지른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탁월한 막 무슨 지도자를 세운다고 해서 그게 막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다 흩어집니다.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질까? 하나로 연합이 되어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가 하나 되어진 적이 없었어요. 계속 이들은 서로가 다른 생각과 서로가 자꾸 이렇게 분열들이 일어나요.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 정탐꾼은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딱 왔어야 되는데 갈라지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갑시다.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우리는 멧돼지 같은 존재다. 가면 죽는다. 분열돼.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저기 이 정복 전쟁 중이에요. 근데 또 뭐라 하냐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2지파는 또 우리에게 저 좋은 땅 좀 달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전쟁 다 끝났어. 너들 지금 여기까지 우리 따라온 목적은 저 좋은 땅 차지하고 너들 그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이 이제 정복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죠? 사사시대가 오죠. 뭐예요? 각 지파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뿐이다. 이제는 아주 각자 도생이야, 서로가. 각자 흩어져갖고. 응?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하냐?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래. 우리에게 왕을 이제 세워줘라. 하나 왕을 탁월하게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 되고 싶다. 누굴 세웠죠? 사울왕이 세워졌어요. 사울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되지 못해 그 왕도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다윗 시대가 와요. 다윗 시대에 우리를 뭐라 그러냐?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해요. 이게 뭐죠? 12지파가 하나가 됐다는. 그럼 비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사울왕은 해내지 못한 것을 다윗은 해낼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지도력이 출중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비결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거기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냐면요. 친한 사람과 친해질 뿐인 거예요. 그냥. 예. 서로 사람 간에 막 교제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그냥 나중에는 이게 집착이 돼, 집착이. 응? 목원이나 목장이 조금 다른 사람에 관심 주면은 뭐라 그래요? 나를 배신했다. 나를 섭하게 했다. 그거는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목장님들의 역할은 뭐예요? 목원들이 누굴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응?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보는 건 좋은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볼 때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해지거든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서로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는 게 뭐예요? 주의 종들이. 응? 여러분들과 막 친하게 지내고 뭐 교제하고 서로 뭐 섬기고 나누고 다 좋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사역은 뭐냐면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자꾸 우리 찾아내는 거거든요.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주의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함께 예수를 함께 바라볼 때 뭐예요?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공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끼리 교제하면 이게 나중에 주의 종들하고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면 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대화가 되질 않아요. 이 서로가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기왕이면 팀이 어디 갈 때 낚시보다는 등산을 가라는 말이 있어요. 응? 뭐냐? 낚시 가봤잖아요. 우리가 낚시 가면은 이제 각자 바빠. 각자 딱 자리 잡고 오늘 내가 많이 잡아야지. 응? 서로 이제 경쟁의식을 괜히 가죠. 경쟁의식을. 응? 괜히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어. 등산을 가면 뭐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저 정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주님 바라보면 뭐 다툴 게 뭐 있어요.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행복한 결혼 생활은요,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보는데 남편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 아내를 보는데 아내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저 집사님을 보면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서로 행복한 거야. 서로.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장벽을 무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하나지 못할 사이가 없고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미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이미 하나 되어지게 해서 내가 모아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말씀 볼게요. 자, 성경 보세요. 에베소 4장 볼게요. 자. 사장 1절부터 볼게요. 다 말씀하면 자, 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 단물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한 얘기가 이 본문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할 일이 뭐냐?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라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하라고? 용납하라.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하죠.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죠. 예. 내가 오합지절 모아놨으니까 이제 하나 되도록 너희들 해라. 너희들 하나 되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이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선포하죠. 평안에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 돼버렸어요. 하나 된 것을 너희들 어떻게 돼요? 힘써서 지켜내야 돼.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분열의 용으로 날마다 시험거리를 만들 것이다.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르심 받았을 때 한 가지 소망이 있지 않나요? 그 소망은 뭐냐?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예, 그 한 소망, 그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뭘 선히 여기시는지, 뭘 기뻐 계시는지, 무엇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과 비전인지 그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지켜내면 돼요. 생명처럼 지켜내셔야 됩니다. 어떤 일 지켜내셔야 예. 우리는 가슴 찢어진 일을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겪었잖아요. 그렇죠? 예, 겪었습니다. 전 이미 미국에서 너무 많이 겪어왔어요. 겪어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나중에 그 교회를 학교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 단임 장로교회 캔사스에 있는. 이제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 가려는데 진짜 둘이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걸 떠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돼? 어떻게 하다? 처음에 우리가 그 교회를 갈 때 교회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좀 다운돼 있었어요. 저희가 가서 딱 등록하고 나서 신기하게 한 2달 만에 이 신혼부부가 5쌍이 싹 등록을 해버리네. 예.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등록한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신학생이고.
아이, 전도사님 막 엄청 또 막 잘해. 막 일들을 막 잘해. 목사님하고 막 하니까 막 교회가 막 붕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다가 막 1년 전에가 뭐요? 우리들이 또 애를 수멍수멍 낳네. 교회가 갑자기 노인교회에서 막 애들 교회가 돼버리네. 응? 애 막 그러지 막 애들 몰려오지. 우리 사모가 막 주일학교 하면서 애들 막 그냥 정말 잘했거든요. 막 애들 막 잘 다루지. 너무 좋은 게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쭉 가슴이 너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그래서 식음전폐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다 우리는 이제 옮겨왔고 알잖아요. 우리가 또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잖아요. 뭐 말하는데 잘 알잖아요. 예. 그런 일이 이 교회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절대로 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초대교회 보세요. 단단해져 있잖아요. 서로가 하나 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막 떡을 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하여 주더라.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영혼들. 예. 이제 우리 시온성교회는 진짜 그런 길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싸우고 다 싸웠잖아요. 다 싸웠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사모하고 연애할 때 싸우고 다 싸운 거 싸울 게 더 이상 없다니까. 더 남았어요, 여러분들? 안 남았잖아요. 다 품고 안아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내시고 한 소망 갖고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온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